제2성전기의 천사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할게요. 첫 번째로 제2성전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시기의 천사론이 구약성경의 천사론과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다룰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 시기의 천사론의 발전이 어떻게 이 시기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가, 그리고 그 세계관, 제2성전기에 발전된 형태의 세계관이 어떻게 신약 성경의 배경으로 작동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성전기는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건축되고 그것이 파괴되기까지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전성기이던 시절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 이미 무너지고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러한 특별한 시기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해보세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고 신앙의 부흥을 꾀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것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운동, 그러한 신앙의 열정과 에너지와 함께 가는 게 이 제2성전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대대적인 율법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앙 회복의 열정을 에너지로 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억과 전승들을 서기관들이 취합해서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의미에서 고대 왕조 시기의 이스라엘 종교와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때 성경 외에도 많은 유대 문헌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 문헌, 유대 문헌이라고 하는 자료들이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시기는 로마의 침공에 의해 성전 파괴가 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이 시기가 중요하니까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를 한마디로 특정하자면 뿌리 깊은 절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시편 제3권으로 묶여있는 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이 시기에 관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하며 우리를 이 원수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런 절망을 표현하고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실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사상도 함께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헌에는 종말에 대한 기대, 메시아의 출현, 메시아의 왕국의 출현,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세계관은 굉장히 묵시적인 분위기를 가져요. 풀어 설명하면 현 시대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장차 거대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빼앗긴 세계를 탈환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묵시가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 맞추어서 천사론이 구체화되고 매우 드라마틱하게 발전을 해요.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사건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사건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다는 겁니다. 그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천군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를 70인역이 어떻게 번역했느냐는 이 시기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신약의 저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 교부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고 대부분 70인역, 그리스어로 된 70인역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까지도 70인역을 대거 인용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0인역의 세계관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말 구약 성경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천사가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인역의 신명기 본문 33장 2절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의 우편에 그의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 시내산에 강림할 때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70인역에는 천사에 대한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2성전기 자료에 나타난 천사론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구약 성경의 천군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구약과는 다른 어떤 발전이나 변화는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게 4장의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과 제2성전기의 용어들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4장의 핵심은 구약과 제2성전기의 천군에 관한 용어들을 분석해 본 결과 비슷하다. 다만 몇몇 단어들이 거룩한 자들, 순찰자들이라는 천상의 존재들을 묘사하는 여러 다양한 단어들이 조금 단순하게 천사로 번역이 됐다. 그런 몇 가지 지역적인 사실들이 나타날 뿐입니다. 저자는 70인역이 구약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 예로 엘로힘의 번역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신적 복수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을 가리키는데 복수 언어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신이 원래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단수잖아요. 근데 복수 언어로 신이 묘사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70인역이 번역했을까?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만일 70인역의 번역자들이 히브리 성경에 있는 신적 복수성의 언어인 엘로힘을 가신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신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천사들이라고 다 이렇게 수정하면서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70인역도 히브리어 자료에 나오는 대부분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네오이,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을 천사로 옮겨서 바꿔서 번역한 사례는 8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도 신들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70인역도 마찬가지로 데오이, 신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의 역자들이 만일 유신 사상을 투철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것이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 하나님과 비슷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신들이 많이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불편함 없이 신적 복수성의 언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 시기의 자료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는 자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도 엘로힘, 엘림이라는 단어가 180회나 등장하고 구약에서처럼 천상회의에 존재하는 그런 신들, 천상회의에서 함께 참여하는 신들로 함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랑 비슷해요. 5장은 제2성전기의 차별점을 이야기합니다. 제2성전기의 천사론이 구약과 비교할 때 어떤 창의적인 발전이 나타나는가를 다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생소한 자료들을 대거 인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략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자가 예로 드는 막 분석하는 내용들을 일일이 다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분석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글로도 다 번역되지 않은 자료들까지 다 인용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읽어도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저자의 전반적인 취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충 소제목에다가 어떤 결론이 있는지만 이렇게 메모하면서 적으시면 쉽게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2성전기에는 천사론의 독특한 발전이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문헌이 많이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료의 많은 장르가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대체로 예언의 장르가 묵시의 장르로 막바지에 이르러서 전환되는 그런 국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묵시와 장르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전반적인 예언서, 예언 장르의 특징입니다. 근데 묵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점점 더 시대가 어두워지고 이스라엘이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신비롭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멀고 궁극적인 어떤 시간의 공간의 차원에서 보다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시간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묵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apocalyptic이라고 하는 이 묵시적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 묵시적으로도 번역을 하고 종말론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장르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시기 그리고 좁은 땅덩어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초월적인 시공간의 차원을 이 세계에 들여오는, 초월적인 시공간의 차원에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 포로기에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책은 묵시 부분이 있어요. 이 세계의 이 궁극적인 미래,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질 완전히 새로운 현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 장르로 종말을 이야기하듯이 에스겔, 다니엘이 주로 묵시 장르를 이야기하고 또 제2성전기의 유대교 자료가 많은 부분 이 묵시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묵시라는 배경에서 천사들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지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세계에서 가장 규모 있는 SBL이라고 하는 이 성서학회에서 묵시 문학을 연구하는 팀을 꾸려서 이 묵시 문학의 장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장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묵시란 이야기의 틀을 가진 계시의 장르인데 다른 초월적인 세계의 중재자가 인간 수령자에게 이 묵시를 전달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용면에 있어서는 종말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초월적 세계의 이야기를 이 현세에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공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학자들이 묵시 장르에 대해 내린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신학적인 발전은 묵시의 발전이고 대표적으로 천사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묵시의 내용이 초월적인 거잖아요. 천사가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되잖아요. 여담이지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무척 묵시적인 분위기로 강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장식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의 별을 통해 징조가 나타나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서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지시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의 이야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이야기,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계시를 주는 이야기, 이런 요소들로 예수님의 탄생이 장식이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흔히 예언 장르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언서에 꿈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예언서에 하늘의 별의 징조를 보고 무슨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는 나타나지만 대부분 예언 장르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쉽게 말해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묵시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강하게 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르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탄생은 종말의 도래를 시작하는 사건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초월적 세계의 실제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을 꿈이나 천사의 수태고지나 하늘의 별의 징조나 하는 독특한 방식의 계시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구약성경의 천사론과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들의 속성과 능력에 있어서 구약성경과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흥미로운 발전은 빛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들이 영적 전쟁을 벌인다는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또 천사들이 하늘에 비를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눈을 내린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관장하는 존재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구약성경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노길서에서는 천사들이 인간 여성과 결혼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을 낳는다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저는 에녹일서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들이 네피림이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천사와 사람의 결혼 이야기로 해석을 해요. 근데 오늘날 독특하게도 많은 주석학자들이 실제로 이 해석을 받아들이거나 이 해석의 가능성을 이전보다 높게 평가하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이 시기에 아주 흥미로운 변화는 천사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직급이 많이 묘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서열, 역할, 직함, 심지어 성격까지도 자세히 묘사가 돼요. 구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특징 중에 이들이 군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군사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많이 부각시켜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현실 세계가 악한 영적인 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구하시기 위해 자신의 선한 천사들을 동원하신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들은 군인으로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군대 용어로 천사들이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게 다 이제 군대 용어로 천사들을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깊은 절망에 처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이 묵시의 내용이 아주 판타지적인 측면으로 초월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혼돈과 어둠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후에 어떤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상정하고서 거기서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처럼 이 시기에도 천상회의 세계관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의 직무도 독특하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유다서를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사탄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제2성전기 문헌에서 미가엘을 천사장으로 부르는,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두고 논쟁을 하는 이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문헌의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이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요. 근데 또 토비트서에 보면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인간의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성도의 기도를 7 천사가 등장해서 기도의 향로를 들고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그림. 그게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발전은 천사가 계시의 해석자 역할을 아주 두드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나 다니엘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문학적인 어떤 관용구 같은 걸 보면 천사가 나를 이끌어 어디로 데려갔다거나 천사가 설명할 때 네가 본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해설해주는 그런 말의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둘째 여호와 로 간주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이 시기에도 좀 많이 나타나요. 끝으로 제2성전기의 자료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의 자료를 외경, 위경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요, 정경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정경의 권위와 정경의 신뢰성에 비해 좀 덜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분류하기 위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신약의 저자들이 제2성전기의 자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를 자신들의 저술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서 왜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불러요? 제2성전기 문헌에서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승천기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또 노아 홍수시대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유다서에서 천사들의 타락이 홍수시대에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암시를 줘요. 이게 바로 에녹 1서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저자는 에녹 1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어떤 교훈을 전하려고 했는지 해석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전히 제2성전기의 자료를 읽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 구약으로 신약을 푼다, 이런 해석법이 교회의 중요한 정통적인 해석법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렇게 비정경 자료를 통해 제2성전기 자료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무척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천사론의 발전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2성전기 자료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정경과 동등하게 취급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기에 천사론의 발전, 영적 세계관이 구체화되는 것, 그리고 판타지적인 영적 전쟁의 이야기 서술이 이 시대에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신학을 반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묵시문학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자기 시대의 뿌리 깊은 절망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나라의 출현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추측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때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개념은 있지만 언어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기 자료를 보면 솔로몬의 시편, 모세의 유언, 시빌의 신탁 이런 자료들을 보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의 왕국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명시적인 어휘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라고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제2성전기의 유대교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배경에 대한 것으로 초점이 강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면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금 교정과 새로운 내용들이 가미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작품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출현은 이 제2성전기에 발전된 다양한 형태의 기대 사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일종의 약속이라면 제2성전기는 그 약속의 실현이 왜 번번이 역사 속에서 좌절되고 지연되는가 하는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것에 그리스도를 통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기의 배경에서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에서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